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다니엘 신부입니다. 다의 대림 제3주일 복음 말씀 묵상을 위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 제3주일의 전례는 구원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통한 기쁨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보기 앞서 1독서와 2독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독서는 하느님의 현존과 구원의 약속을 전합니다. 스바니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신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성에게 기쁨과 평화를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두려움 대신 평화를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이 독서는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를 전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촉구하며 그 이유를 하느님의 가까이 계심에서 찾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이 말씀은 하느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됨을 강조합니다. 대림 제3주일의 복음은 회개를 통한 준비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군중에게 회개의 구체적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나눔과 정의를 실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립니다. 렉시오 디비나 1단계 읽기입니다. 이 단계는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그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루카복음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복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위한 주석을 함께 하겠습니다. 10에서 11절입니다. 군중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적인 회개의 방법을 묻습니다. 이는 대림 시기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단순히 마음의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요한은 나눔의 실천을 권고합니다. 옷과 음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이웃 사랑의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대림 시기의 나눔은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2, 13절입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부패한 공직자로 여겨졌으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한은 정의로운 행동을 요구하며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정직과 공평함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탈출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군사들은 권력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정직과 절제를 요청하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대림 시기는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요한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사회 정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권위와 가르침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는 당시 백성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초점을 돌립니다. 이는 겸손과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태도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표시로 죄를 씻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는 내적인 변화와 정화를 의미하며 성령의 은총과 힘이 죄를 불태우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대림 시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준비해야 할 회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 하느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이는 심판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의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초대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심판의 영원한 결과를 암시하며 대림 시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심판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는 대림 시기의 핵심 메시지로 회개와 정화는 기쁨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2단계 메디타쇼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찰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삶의 변화입니다. 나는 삶에서 회개의 변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불필요한 쭉정이는 무엇이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겸손함, 하느님을 향한 준비입니다.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한 겸손은 나의 태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 교만이나 자만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내 마음을 정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정의와 나눔입니다. 내가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거나 강탈하거나 갈취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공평함과 정의로 대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에 비추어 내가 더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대림시기의 희망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며 또 그에 맞는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림시기 내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나의 회개와 실천이 다른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한 이 묵상을 통해 또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예시이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사랑의 주님, 오늘 복음을 통해 회개의 길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밝혀주시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누는 사랑으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불의와 갈취를 멀리하며 주님의 공정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겸손한 요한처럼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저희 마음을 정화시켜 주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회개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4단계 관상 컨템플라시오입니다. 관상은 활동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과 친구처럼 조용히 있는 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주님 사랑합니다 또는 당신 안에 머뭅니다 라는 고백을 반복하며 사랑의 응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상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능동적 시간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의탁의 자세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상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경 말씀 한 단어나 또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분심이나 분념으로 생각이 다른 곳에 간다면 다시금 하느님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한 예를 들어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다시금 그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머물고 또 그분이 나의 삶에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청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어 나를 정화하고 변화시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와 우리의 두려움 또 욕심을 태우고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순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관상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쉼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현존 속에 그저 평안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다라면 그건 역시 주님 안에 의탁하고 맡겨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또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충만한 힘을 주시는 것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렉시오 디비나 5단계 엑시오 실천입니다. 먼저 나눔의 실천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옷장에 있는 사용하지 않은 옷이나 겨울철 필요한 물품을 정리해 기부해 보십시오. 지역 푸드뱅크나 본당의 자선활동 또는 어려운 이웃에게 식료품을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떼어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거나 본당 자선 모임에 함께 하시어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러한 시간은 하느님의 평화를 체험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정직한 거래와 업무이겠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거래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공정하심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약자를 돕는 겁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예를 들어 노약자, 장애인, 이주민 등을 존중하며 돕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웃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정의를 세우는 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과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면의 정화를 통해 성령께 마음을 여는 삶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도와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성령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정화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특별히 대림식이 지난주 대림 2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공성사를 통해 우리 내면의 죄를 또 회개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봅시다. 이러한 기도와 회개는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돕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꾸준히 실천하며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게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합시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이웃을 섬기는 것, 가족과 직장에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자신의 업적과 자랑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귀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는 것 역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들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교만한 마음을 성찰하며 하느님 앞에서 순종과 신뢰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겸손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덕목이며 이웃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위한 실천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림 시기에 본당에서 진행되는 대림 특강 또 실천상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이러한 참여는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고 하느님 나라를 함께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며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며 기쁨을 나누어 봅시다.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림 제3주간 주일 복음 말씀 렉시오 디비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